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1강, 2강, 3강에서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영적인 그 위치는요, 바로 갈라진 틈입니다. 성 무너진 곳, 거기에 중보기도자가 서야 합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을 오늘도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중보기도를 배울 때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주제 구절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도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기도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중보기도자는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또 그 중보기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첫 번째 위치는요, 바로 성이 무너진 곳, 성 무너진 곳입니다. 성 무너진 곳.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 무너진 곳에 설 사람을 찾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결렬된 곳, 성 무너진 곳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죠.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곳,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곳, 거기에 서는 사람입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곳에 서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뜻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곳에 서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또 성을 쌓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에 선다. 또 그 다음 뭐예요? 성을 쌓는 사람인 거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서 22장 3절의 이 성 무너진 곳을 갈라진 틈 사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중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또 지금 시편 106편 23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결렬된 중에서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개역 개정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시게 하였도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거, 결렬된 틈 사이에 서는 거,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바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가운데에 섰습니다.
중보 기도자는요,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모세는요,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저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 여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해야 할 회개를 내가 대신하는 동일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하는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으면 그럼 제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떠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겠다라고, 저들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시 기도는요,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처럼,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동일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할 때요, 이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무너진 곳에 서서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중보를 들어가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나와요. 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요, 중보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의 십자가, 중보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기도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아예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져야 할, 온 인류가 져야 할, 각자 자기 죄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일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그 행동들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기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 멸하여 버리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게 진짜 본마음, 하나님의 본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짜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참담하셔서,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우상숭배로 인해 화가 나셔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참마음이 그게 아닌 걸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들어있어요. 그분은 큰 권능이 있으시고 강한 손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강대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신 강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또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 약속 이행해 주세요 라고 그 약속의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행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셨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는 기도를 할 거냐? 참으로 그러한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얄미운 사람, 너무 미운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가 막 입 앞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밉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여쁘고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시편을 보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겼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윗이 한 기도를 보니까 다윗은요, 막 그런 하나님 저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저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 원수가 어떻게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약간 보복성이 있는 그런 기도 같은 기도를 다윗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미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꾹꾹 눌러놓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술로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마음엔 하나도 축복이 안 되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마음 너무 많은 아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시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뒤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을 숨기고 눌러놓고 속은 미워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않은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첫 번째 건 하지 말고 두 번째 축복 기도만, 용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결렬된 틈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중보 기도자가 서야 할 곳이 바로 결렬된 틈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 신약에 나오는 바울은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 틈 사이에 서는 자, 결렬된 틈 사이에 서는 자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틈에 또 서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브릿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를,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렇게 또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니엘도요,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의 틈 사이에 서서 중보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나라에, 또 어떤 민족의 선교사로 만약에 파송되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파송받는 선교사로 갔다라고 하면요, 그 파송받은 선교사는요, 하나님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결렬된 틈 사이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갔을 때 그 선교사는요, 또 우리 한국 민족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여러 역사적으로. 근데 그 사이에
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로 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또 갈라진 틈에 서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민족의 사람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보자의 삶인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삶. 선교사는요, 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 땅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중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래 예수님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신 거죠.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민족의,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그 영혼들을 얻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얻는 거죠. 나를 주고 그들을 얻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신실한 선교사님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자꾸만 내 자아가 일어나고 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가서 내가 그 땅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몇 배로 더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언어도 통하고 내가 익숙한 문화 속에, 내가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살면서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어떤 거예요?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뭐 피부색도 달라, 모든 관습도 달라. 그런 곳에 가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것들을 내가 습득해야 되고, 그들의 관습대로 내가 또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배척하겠죠. 어디서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 사람이 되고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네 나라 좋은 나라 놔두고 여기 와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줘, 늘 우리를 생각해줘, 우리를 챙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러면서 얘기하면 듣겠죠. 그때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죠. 선교사의 삶은 그냥 정말 중보기도자의 삶, 그냥 나를 그 민족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받아들이는 시간, 저들의 것들을 내가 또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라는 건 참 예수님의 뒤를 이어 중보자로 한 민족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삶이 다 그렇죠. 특별히 그런데 선교는 그런 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간다,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 또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치안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막 훔치고 위협하고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다 내가 감수하고 내가 참된 중보자로 나아가서 그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은요, 바로 성벽 위입니다. 성경에는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종종 파수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6절 7절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파수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추수한 곡식을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또 하나는 도시의 성벽에서 적의 공격을 주시하는 일이에요. 적이 공격 하나하나 것들을 주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둠을 파수하고 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성도들의 이 삶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서 이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나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 가운데 눈먼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눈먼 파수꾼은 뭘까요? 말 그대로 파수꾼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적이 오나 안 오나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눈먼 파수꾼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눈이 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파수꾼은 보지 못하는, 정말 그 육신의 눈이 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보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눈먼 파수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라고 말씀해요. 이 눈먼 파수꾼의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소경이고요, 무지하고요, 벙어리 개인 거예요. 개가 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개가 해야 할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해서 누웠어요. 그리고 계속 누워서 자고 꿈만 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파수꾼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눈먼 파수꾼은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없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지도 못하고 또 그저 육체의 삶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삶만 즐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엄연히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파수꾼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서 있는데, 근데 진정한 파수꾼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장 먼저는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고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눈먼 파수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3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구절에 대하여 또 쉬운 성경에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경계병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칼이 와서 그들 중 하나를 죽일 것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경계병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알아서 그 나팔을 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를 하고 그 칼을 피했을 때 피했을 때 그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잘한 거죠. 그 파수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만약에 나팔을 알렸는데 어떤 사람이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파수꾼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렸는데 개인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 그 칼에 맞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파수꾼에게는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칼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만 그 사람의 피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파수꾼은요 그냥 어떤 주의 종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서게 하시는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 파수꾼의 위치에 서야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주제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 WCC와 관련되어서 눈먼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기본적인 역할, 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마치 눈먼 파수꾼 같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죠. 분별할 수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가 WCC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WCC에 대해 실체를 경고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WCC를 옹호하기까지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WCC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 나는 아는데 성도들에겐 침묵하고 있어.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중립의 위치에 그냥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WCC에 대한 문제를 알긴 아는데 내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나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WCC 잘못됐습니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WCC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세 경우는 어떤 걸까요? 모두가 다 눈멀고 스스로 눈멀고 벙어리가 된 그런 눈먼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WCC로 인해서 이 땅에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리고 배교의 물결이 들어와서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죄악된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같은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겠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게 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목사님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게 됐을 때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나는 개인적으로 WCC를 지지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내게 맡긴 성도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그 목회자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심지어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는 것으로 미화시켜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죠. 또 지금 마지막 때인데 엔타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건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다. 그랬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 왜냐하면 부딪히니까, 서로 또 막 이렇게 다투니까, 의견 대립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을 못 받고 죽었다, 예수님도 모르고, 혹은 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WCC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그걸 아는데 말을 안 해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말해주지 않은 책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는요, 파수꾼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파수꾼이요. 그래서 파수자로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성벽 위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라면 의미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거,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 적들의 공격에 내가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데, 성벽 위에 있는데 졸고 있고 자고 있어. 그 틈을 타서 적들이 공격해 들어와. 도둑이 뭘 다 훔쳐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깨어있는, 성벽 위에 있는데 깨어있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요, 곧 깨어있는 중보기도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라고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요.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들어 있으면요, 그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단에게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곧 분별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잠들면 그냥 집어 삼켜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팍 잠드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잠이 들어요. 서서히 개구리가 서서히 그 물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따뜻하다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뜨거운 물에 죽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건 어느 순간에 확 그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잠들어요. 조금씩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또 영적인 그런 활동들이 조금씩 귀찮아지고, 좀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좋고, 조금씩 미루어지고, 자꾸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그런 조그만 것들을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게 나의 영적인 깨어있음, 나의 영적인 민감함, 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무뎌져요. 마치 그 따뜻한 물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내 영적 감각들이 무뎌지고 내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 공격해 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잠들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씩 유혹하면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밤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활동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영적 세계 흐름을 내가 분별하려고 계속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꾸 알려고 하고 또 구하고 묻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중보를 해야 할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자,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그런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벽 위에 있는 이 영적인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성벽 위에 선 파수꾼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일종야에 잠잠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중보 기도자들, 성벽 위에 선 중보 기도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좀 누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좀 쉬고 싶은데 누가 막 계속 전화를 해. 목사님, 이 성경이 이거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설명해 줬어.
그래서 또 이제 전화를 끊고 조금 눈 붙이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또 와. 아, 근데 목사님 이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또 설명을 또 해주고.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해요. 목사님. 또 끊고. 근데 좀 이따 또 전화해.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해갖고, 아, 목사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 목사님 또 막 기도해주고. 우리한테, 예. 특히 김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막 계속, 막 어떤 사람은 낮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죠. 그 파수꾼이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래. 네가 그 기도 알았어. 그래, 내가 대한민국을 기억할게. 알았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들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네 남편, 내가 네 아내 기억할게. 왜요?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중보 기도자들로 인해 귀찮기를 원하세요. 중보 기도자들로 인해 쉬지 못하기를 원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기억해야만 하게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라. 너희들이 좀 그렇게 내게 그렇게 해라. 나는 괜찮다. 나는 쉬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 그 소리를 듣기 원해. 나의 이 땅의 중보자들아, 중보기도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거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좀 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보기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해라. 종일종야에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잠잠치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여러분, 중보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사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너졌어요. 성 무너진 곳. 어떤 사람의 심령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올까요? 악한 영이 와서 그곳을 장악합니다. 자기가 그 권한을 잡아요. 자기 종으로 삼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쳐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악한 영, 사단을 대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되고 속이고 그런 악한 어떤 세력들을 대항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전쟁인 거예요. 누구 개인이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보대전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악한 사단과 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요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그리고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영은요 좀 수준이 낮은 단계의 그 악한 세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영.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계속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끌고 다닌다, 어떤 죄에 빠지게 한다,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거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혹은 뭐 어떤 교회와 단체 가운데 그런 어떤 아주 조금 더 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권세가 있는 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면서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인 것입니다. 좀 더 높은 레벨의 악한 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있잖아요.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이 나라에 그다음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 나라에 또 장관들이 있고, 여러 세워져서 대표자로서, 권위자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자기의 것을 풀어놓겠죠.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세력, 악한 세력이 거기에 붙습니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지만요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어떤 주어져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그렇게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김일성에게 그러한 공산주의가 되게 좋은 거라고 심어지게 만든 거예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시대의 살인마가 됐을까요? 그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들이 들어가도록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한 거죠. 그리고는 그 생각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휘한 거예요.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서 그 힘을 그 악에 사용한 것이죠.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또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잡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스리고 그 사람이 풀어놓는 어떤 그런 법안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법안들을 내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을 이루도록 그것들을 내놓겠죠.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그 선한 것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내고 그것들을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겠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겠죠. 근데 반대적인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권위의 자리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누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그들의 손에 이 나라의 법이 결정되는 것들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인지, 뭐 그런 것들,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뽑히니까 이 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 이루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이 나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그건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우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그래도요,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그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내 손으로 뽑을 때 절대로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모든 것조차도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쓰는 거, 잘못된 사람인지 알면서 뽑아, 그것도 죄예요. 같이 공범인 거죠. 같은 일에 동참하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정말 기도하고 잘 알아보고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공중권세자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보기도자는 하늘의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속에 그를 붙잡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영을 끊어야 되겠죠.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는요, 그 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영, 그를 붙잡고 있는 음란의 영, 그를 붙잡고 있는 또 뭐 어떤 쾌락의 영. 여러분, 그런 죄악된 것에는요, 항상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를 붙잡고 있는 뭐 음란의 영, 외도의 영, 뭐 이런 거,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요? 그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끌려가요. 거기서 쾌락을 느껴요. 그리고는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영이 끊어져야 돼요. 네, 그 영이 끊어져야 그것들에게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영적 권위도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도 레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 지역을 공격하는 지역령, 나라를 공격하는 권세와 통치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조종하는 영.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권위가 낮은데 통치와 권세자들의 영을 향해서 막 혼자 싸운다. 그럼 이게 레벨이 안 맞겠죠. 체급이 다른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연합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연합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권위가 높아지냐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이 승리했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의 권위의 힘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단, 옛날에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에 싸웠던 악한 영이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쟤는 내가 이제 못 건드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쟤 갑자기 왜 저렇게 커졌지? 이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체급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갔는데 조금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사탄은 먼저 이 땅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이 피가 흘려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여러분 그 피가 땅을 적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땅이 더러워져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이러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땅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땅을 사단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은요, 사람 속에 견고한 이 생각의 진을 자신의 진지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뭐냐, 그것을 그 잘못된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견고한 진이 되고, 그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사단이 자신의 그 자기의 진지로 삼아요. 자기의 터전으로 그 사람의 생각의 자리에 자기의 터전을 삼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이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라면 그 지역에 영적 도회가 필요하겠죠. 그 지역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생각에 견고한 진 가운데서 숨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이라고 말씀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다 무너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진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본부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중보기도자는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의 영역에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의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렬된 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성벽 위는 또 어디입니까? 찾을 수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게 어딘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지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 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먼 파수꾼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주님의 참된 파수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결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바로 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결케 되고 바로 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영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고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알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